기독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이 최고의 선이신 절대자를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대상을 숭배하는 행위가 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반 종교가 인간 스스로 숭배의 대상을 만들어 차원에서 그의 노예로 섬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부족하니 가상의 절대자를 만들어 의지하며 살고자 하는 숨은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흐를수록 우상 종교 숫자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누구나 쉽게 본인의 의도대로 교리를 만들어 절대자를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을 신으로 여기며 숭배할 수 있습니다. 우상신을 섬기는 일반 종교에서는 본인의 열정이 섬기는 신을 감동시켜야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신의 환심을 사야 복을 받게 된다는 전통적인 교리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우상신 종교에서는 회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상신에게 가서 죄 용서를 빌지도 않습니다. 신의 환심을 살 수만 있다면 짐승을 바치고 예물을 바쳐서 복을 받으려는 철저한 기복적인 신앙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성결을 전혀 강조하지도 않고 오직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며 사업이 번성하면 되는 기복신앙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선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절대자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섬기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자신을 섬길 것을 요구하시며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거룩함이 충만한 신으로 그를 따르고 섬기는 자들에게 회개를 요청하시고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시는 신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권면하시고 돌아오라고 징책하시며 당근과 채찍으로 우리를 교육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며 감정을 소유하시어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행하는 선의 정도에 따라서 구원이 판결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본인이 가진 스스로의 구원 확신으로 천국에 가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자신이 충성하며 이웃에게 봉사한 공적에 따라서 버림받기도 하고 구원받는 자가 된다고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죽을 힘을 다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소위 주일 성수에 충실합니다. 직분을 감당하는데 온갖 정열을 다 쏟아 붓습니다. 자신의 공로와 선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해야만 구원에 이르고 생명을 얻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일반 종교인들이 우상신의 환심을 얻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제물을 드리고 일천번제의 제물을 드리며 비는 방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착한 공로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보아 오직 자신의 행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며 그분의 인정을 받아 구원을 얻는 신앙 방식입니다. 그런 믿음 생활은 겉으로는 매우 훌륭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고 의롭고 당당한 신앙생활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신앙으로 박수를 받으며 유명세를 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유형의 신앙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어리석은 신앙행태로 선포합니다. 본인의 의지와 선행의 결과물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격미달로 봅니다. 예수님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 방식을 살펴보십시오. 저들은 의로운 행실을 구원받는 원동력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쳤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사는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믿는 사람들의 모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 구약 율법의 계명대로 사는 것만이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가르치고 본인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시면 거룩한 무리인 저들이 환영받고 칭찬받는 집단으로 높여주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저들의 가르침은 독이 가득한 것이며 누룩과 같아서 죽음에 이르는 전염성이 강한 잘못된 교훈으로 여기셨습니다. 그 비진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백성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행함과 선행으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완성될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우리 스스로가 가진 믿음이 구원의 선물 보따리를 펼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 조변석계처럼 바뀝니다. 그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모합니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자기 합리화로 퇴색되기도 합니다. 어제의 좋은 믿음이 오늘은 날개 잃은 비행기처럼 기울어져 추락하는 믿음으로 변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백 번씩 멸망받기도 하고 구원받기도 합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지옥과 천국을 왕래하기에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언제 변할지 모르는 자신을 바라볼 때 매일 불완전한 믿음에 지쳐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유한 옳은 행실의 결과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한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을 통해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저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모두 지켜 행할 것으로 언약했지만 모두 계명과는 동떨어진 자신들을 보며 어느 누구도 인간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넘볼 수 없다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 같은 수천 년의 이스라엘 구약 역사의 거울은 인간 스스로의 한계점을 적나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에베소 교회에 그 부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계명에 비추어 인간을 평가해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신 것이고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구원받으셨나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그 의로움 때문에 새 생명을 받은 것이 아니니 말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셨나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방하지 마십시오. 그대 또한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매 순간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기보다 은혜로 살리신 주님과 이웃들에게 겸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